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흔히는 이 두려움을 부정적인 측면만을 생각을 하게 되지만 두려움이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됨으로 인해서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부모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녀들이 엇나가지 않게 되는 경우를 볼 수 있고, 또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에 두려움은 사람을 위축시켜서 움츠러들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듭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움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갔었던 신앙인들의 그러한 모습들도 볼 수 있지만, 연약한 우리처럼 두려움 앞에서 그렇게 두려움을 느끼고 했던 모습들을 또한 종종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여호수아와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모습 속에서 두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두려움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마찬가지의 상황입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와 불확실한 앞날에 대한 걱정, 또 일터와 삶의 불안정함 등등 때문에 많은 것들을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인 약속이고 선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새벽 이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되새겨야 할 내용을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두려움 앞에서 성도인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 나의 택한 자,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포로의 상황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들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그 사실만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던 그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 출애굽 가운데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두려움 대신에 감사와 확신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첫걸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많은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리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그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구원의 기억의 역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영적인 홍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해 보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열려진 그 길들, 넘어질 줄 알았는데 붙으셨던 그 순간들, 과거에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의 두려움이 작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이 마주한 그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며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병상에서 회복되었던 경험,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길이 열렸던 순간,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에 새 힘을 얻었던 그러한 순간들,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03편 2절의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오늘의 두려움이 작아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과거에 하나님이 했던 일들을 기억한다면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단순히 과거에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앞으로도 장차 미래에도 붙드실 것들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의 구원을 이미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에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경제와 정치 상황은 흔들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년이었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온 이스라엘의 군대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이렇게 사울 왕에게 고백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미래를 기대하는 그러한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를 붙드실 거라는 것이죠. 미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과거에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동시에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했던 그 다윗의 모습.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물맷돌 하나로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앞으로 어떤 두려움이나 우리 앞에 있는 그 두려움의 거인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들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인 우리들은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을 대신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을 대신하시는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원수들을 사라지게 하시고 두렵게 하던 자들이 오늘 본문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것들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사야서 4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붙드는 손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신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앞에서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또 자기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지요. 잠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기 위해서인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고백은 어떠했습니까? 다니엘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그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지시겠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불 가운데서 이 세 친구들을 지켜주셨고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세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미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고 나갑시다. 또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지금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서 가장 많이 명령하셨던 것이 바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연약하여서 두려워하게 되는 상황이 많다라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두려움 대신에 믿음으로, 낙심과 절망 대신에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